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버스의 남은 도착 시간을 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다리는 승객들의 표정은 이전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목을 내놓고 정말 목이 빠지게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오나 이렇게 애태우지도 않아도 되고, 또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버스가 끊긴 건 아닌가, 막차가 지나간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기다림의 차원을 바꿔놓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의 삶, 또 성도의 신앙적 기다림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묵상하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물론 버스 기다리는 것과는 달라서 그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셨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약속하신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 가운데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또 힘겹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만을 겸손히 그리고 절실하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언젠간 그런 절실함이 느껴지는 시를 한 편 본 적이 있어서 찾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문학가 박경리 선생이 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주고 터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뭇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다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톱 발톱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것 다 떠나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 이런 시입니다. 박경리의 삶은 참 기구하고 힘겨웠다고 전해집니다. 전쟁통에 그는 남편을 잃었고 또 어린 아들도 먼저 보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온몸으로 겪어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60이 다 되어 가는 때에 원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무려 25년 동안이나 썼다고 전해지는 그 토지라는 대하 소설의 후반부를 그곳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이 무분별한 개발로 정말로 말 그대로 산이 무너지고 강이 물줄기가 막혀서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과 생명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절박한 외침을 담은 시를 내놓은 겁니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생각해보면 어디 환경 문제나 어떤 생태 문제뿐이겠습니까? 정말로 어두운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누가 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와 진실의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혼돈의 세상, 누가 맞다고, 서로 맞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맞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 혼돈의 시대 가운데 정말 이제는 누가 우리 가운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대적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정말 바로 그에게 이제는 누가 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지대한 시대입니다마는 그것이 일면 편리함을 준 것도 같지만 동시에 말 그대로 인간 소외와 인간성 상실이라는 더 치명적인 타격을 던져 주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과 효율만 강조가 되면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생명의 존엄성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의 소망을 두지 못한 채 눈앞에 썩어질 것들의 종노릇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조차 알지 못해서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역시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긴박하게 그 복음서는 시작이 됩니다. 이 글을 쓴 이유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들에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40장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된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궁전도 아니었고 번화한 예루살렘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대적 고독과 절망의 땅 광야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죠. 그 옛날 조상들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걸었던 곳이 광야였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 매순간 느낄 수 있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하고도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추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에 다시금 떠올리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 광야 같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시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고 도무지 견딜 수 없었을 것 같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로 또 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절을 견뎌왔을까?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 삶을 들어보고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노라면 이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분은 어떻게 그 시절을 견뎌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견뎌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요? 또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나야말로 지금 광야와 같은 형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로 그 험난한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을까?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에 더 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외침이, 이 음성이, 이 부르심이 광야 가운데에서 들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길이 포장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기로 하면 백성들이 미리 그 길을 닦아 놓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불편해 보이는 언덕이 있으면 사람 동원해서 그거 깎아버렸던 거죠. 그리고 움푹 꺼진 골짜기 같은 곳이 있었다면 그걸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굽은 길이 있다면 곧게 길을 바로놔서 왕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먼저 외치기 시작한 세례 요한의 사명과 메시지가 바로 이랬습니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 길을 준비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저마다의 마음 가운데에 그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과 같은 것입니다. 언덕 같은 것. 마치 자기 스스로를 높이 세운 교만의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져놓고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조금 공부를 했는 모양인데 엄청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또 부모 잘 만나서 혹은 시대를 잘 만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모든 기회와 맡겨두신 것들을요,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허비해버립니다. 쓰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교만한 삶의 태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절망과 낙심이라는 골짜기입니다. 은혜가 내게로 오기를 오히려 방해하고 내가 그 골짜기를 깊이 파고 그리고 스스로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그 낙심이라는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러한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 절망의 골짜기는요,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했는지, 지금도 충만한지, 그리고 내게 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곁에 있는 그 험한 골짜기들을 메워줄 겁니다. 그것이 메워짐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법한 것은 바로 비뚤어진 마음이요, 잘못된 습관이라는 뜻을 가진 굽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고든 길을 쫙 걸어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갈팡질팡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냥 그때그때 자기 시선이 끌리는 대로, 이리 시선이 향하면 이리 끌리는 대로 내가 가고 저리 끌리는 대로 내가 가고 해버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저 먼 곳에 높이 표대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곧장 걸어간다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도 그 방향으로 걸어갈 텐데, 이렇게 갈팡질팡 가니까 우리의 길이 아주 꼬불꼬불 어그러진 겁니다. 자기가 길을 그렇게 잡아놓고는 심사가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냥 남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남 탓하고 원망하는 태도로 삽니다. 길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이 죽을 듯 탐욕과 이기심으로 영혼이 비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길을 곧게 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리고 저 멀리에서 우리의 본향이 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길 걸어갈 때 비로소 인생길이 곧아지는 거죠. 바로 잡혀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들 앞에서 마음과 시선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십시오. 갈팡질팡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주인공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의외의 인물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시선을 빼앗는 씬 스틸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우선 그의 외모가 눈에 띕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참 희한한 사람일세 하고 말겠지만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 가운데에 역사적인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그들 가운데 각인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마치 광야에 나가서 세속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담대히 외치는 선지자로 살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연상이 됐던 거죠. 물론 그의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외치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말할 수 있냐면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 사실 세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의미를 남겨두어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몇 방울 뿌리는 것으로 세례 의식을 대신하지만 실제 세례의 의식은 강가에서 흐르는 강가에서 사람을 완전히 물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잠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잠깐이지만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지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의 세례는 뭐냐? 회개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어라고 이제 성경은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내가 잘못한 것 조금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가면서도 불평불만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게 회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삶의 방식이 입술의 고백이 돌이켜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컨대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되
내가 걸어갈 길은 제멋대로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이 회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래서 우리 삶을 막 질질 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딸려가고 있는 그 허망한 욕심들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그 길로 가던 나이가 돌이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사시는 은혜를 얻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07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노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설교 준비할 때면 한 번쯤 고민을 해요. 이걸 부를까 말까. 근데 설교하러 올라오면 부르지는 말자. 그러나 이 가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함께 새기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노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도요, 죽는 것 같은 상황 여러 번 경험합니다. 아유, 나 오늘 죽었다가 살아났어. 가만 보면 뭐 좀 안 되다가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만 보이겠지만 조금 보다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래서 죽을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절망으로 모든 것이 종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주와 함께나 죽고 구주와 함께 살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승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그 승리의 참된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그래서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은혜로 인해서 길을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다 내 뒤를 이어서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 회개의 은혜에 머물지 않도록, 즉 회개는요, 내가 길을 돌이키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까지는 되는데 사실 내가 한 걸음도 더 갈 힘이 사실은 없어요. 돌이키기는 어떻게 돌이켰는데.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차는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길에서 멈추게 되는데 어떤 차는 기름이 떨어져도 달릴 수 있는 차가 있어요. 요즘 그 하이브리드라는 차 있죠.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는. 달리다가 전기가 충전이 되면서 전기의 힘으로 휘발유가 떨어졌지만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휘발유 같은 인생. 그래서 휘발유로 뭐 화끈하게 달려가는 것 같죠?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궁극적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회개 한 번은 했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요, 그보다 더 강한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 앞에서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고상하게 고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센 고난이 닥쳐오면 이거고 뭐고 저거고 뭐고 다 없이 그냥. 예.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리고 부활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 구주가 되어 주셨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거죠. 오직 그분이 오셔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된들 희망이 있을까요? 이만큼 살아보셨으면 알잖아요. 예수 이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희망으로 넘치실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껴요.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 그 이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 기다리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